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한 귀한 우리 동력자들을 축복하시고 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피곤한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좀 앉아서 할까요? 제가 또 한 시간 또 써가야 됩니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앉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다 써서 할까요? 그러네요. 그럼 좋고 써서 하면 좋고.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있죠? 네? 없어요? 네. 왜 없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쭉 다. 주님만 아십니다. 아이고 주야, 돌아서면 다 까먹지요. 자, 우리 조그마 사모 서철수 장로님, 네. 아이고 오늘 오셨네. 김종희 원사님, 김영희 원사님, 광명주 집사님, 예. 김영숙 원사님, 네. 윤정미 집사님, 네. 서영석 집사님, 네. 오은석 집사님, 네. 김혜성 집사님, 네. 오명숙 집사님, 정원득 권사님, 신호석 집사님, 예. 물성우 집사님, 예. 박경숙 집사님, 네. 김경환 집사님. 네. 아이고 전출이네요. 오! 참. 이제 졸업해도 됩니까? 에? 다 모였는데 가도 됩니까? 아니요. 다 모이면 왜 가는데? 다 모였으니까 가야죠. 이제. 아이고 주여, 우리 서반당장 내가 참 머리 아프다. 모이자마자 가득 한번 되는데 지금. 자, 오늘 6장이죠. 오늘 6장 7장. 6장 7장 차례입니다. 자, 바나바 이제 여러분 이번 주 하고 나면 다음 주는 공동회 때문에 안 되고요. 마지막 주에는 수료식을 할 겁니다. 수료식은 간단하게 그냥 수료증 전달하고, 여러분들 이제 바나바로 임명받아서 교회 안에서 바나바 사역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새로 온 분이 있죠. 이제 이분은 전혀 그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 비슷한 연령대가 오늘 맡아서 좀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바나바 사역을 좀 하면 좋겠어요. 매주 제대로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오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좀 연결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85년생이시더라고요. 네. 그럼 누구하고 85세 몇 살이죠? 38. 그럼 38 서영석 합시다. 제가요? 저 뭐 50인데요. 50. 50입니다. 윤영이 이사님. 근데 생각은 38이잖아. 생각은 38이야. 50인데. 자, 그래서 우리 반장님이 1번 타자로 바라봐 한번 해봅니다. 1번 타자로. 잘해야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교재가 따로 있거든요. 나중에 교재를 신청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는 세 가지과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을 안 해도 되겠죠. 오늘 교회와 예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와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배의 대상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물어보면 하나님, 예수님 하면 다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하면 되고 또 무조건 예수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믿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 전부 하나님이에요. 이러면 안 돼. 자, 하나님도 우리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이 다 다릅니다. 성부로서 사역은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사역을 구원과 관계됐을 때에 천지를 다스리는 것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심판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 성부 하나님으로 사역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에 있었으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역을 친히 완성하신 분이죠. 예,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구원과 관계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성령을 가져오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펴보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우리 성경 1장을 할 때 보면 엄류를 따라서 읽으면 좋은데 이 엄류를 따라서 안 읽으면 막 지각기 왔다 갔다 됩니다. 성경이 띄어쓰기가 잘 됐으니까 띄어쓰기를 따라서 엄류를 따라 읽으면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다시. 자, 이런 숫자도 안 맞으면 안 되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케이, 여기까지만. 자,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자, 이 갑바도기아 뭐 이렇게 다섯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곧 그 나그네를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 뭐라고요? 미리 하심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의 사역이 나오죠. 그럼 성령은 뭡니까? 거룩하게 하신, 구별하게 하신, 선택하신 것. 자, 그래서 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독특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 구원과 관계된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찬양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 받으실 대상은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 할 때 우리의 개념 속에는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그렇게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엉뚱하게 된다고, 엉뚱하게. 그러니까 타깃을 잘못 정하면 이게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자, 교회 모여서 예배를 때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모여서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칠순 예배, 뭐 돌 잔치 예배 이 말은 사실은 안 맞습니다. 예배 중에서 칠순을 축하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서 돌 맞은 사람의 축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부분은요, 오직 대상이 인간이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 무조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거 되십니까? 예,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칠순 예배, 팔순 예배, 돌 예배 이런 그런 쓰지만은 사실은 그 앞에 예배라고 붙이면 안 되고 칠순 잔치, 돌 잔치, 그러니까 예배 중에 그렇게 한다 이거. 돌 잔치하고 칠순 잔치 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주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거죠. 이 단 쌓았다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의미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배의 중심, 자, 대상은 하나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떡을 떼며 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했던 성찬입니다. 성찬, 떡을 떼는 것. 네, 성찬. 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먹었어요. 예, 먹었는데 그 먹는 게 주가 아니라 뭐예요? 예, 애찬과 성찬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먹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애찬과 성찬이 같이 갑니다. 초대교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예. 늦게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간에 알 일이 왜 생깁니까? 종들은 그 하인들은 일 다 마치고 늦게 오고 주인 일찍 온 지역, 일찍 온 주인이 다 먹고 마셔버렸잖아.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애찬은 반드시 성찬을 겸한 애찬이다. 그래서 떡을 뗐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찬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떡을 떼는 성찬이다. 에베소 2장은 이것을 건물로 비유하여 말씀했다. 자, 에베소 2장에 중요한 이야기 있죠. 예. 지어져 가느니라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뭐하여?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가시적 교회가 있고 불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전투적 교회가 있고 승리적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무슨 말입니까? 지상의 교회, 가시적 교회, 전투적 교회는 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지금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가시적이고 승리한 교회, 이거는 천상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말하면 뭡니까? 유니버셜 처치로 말합니다. 이 우주적 교회가 있다. 우주적 교회. 그때는 교파도 교단도 다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교단과 교파가 다른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겠어요? 좀 어색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천국 가면?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통닭도 없고 콜라도 없고 통닭도 없고 콜라도 없고 잠을 못 자고. 찬양만 내리잖아요. 응? 찬양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요즘 잠을 많이 자고 나중에 천국 가서 잠 안 자는 거. 진짜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진짜. 네. 누구라 합니까? 지금 잘했다고 했어요. 기반한 달성해야 되죠. 기반한 달성해. 천국 가면 잠을 못 자니까 지금 실컷 잠을 자고 통닭도 많이 먹고 콜라도 많이 먹고. 통닭을 많이 콜라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살이 찌고 당뇨가 생기고. 예. 그럼 천국 가기 힘들겠죠? 왜요? 응? 빨리 빨리 간다고? 못 가요. 그래요. 많이 드세요. 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은. 예. 자,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네. 예.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거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으니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의해서 예수님을 위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겠죠. 멋집니까? 똑똑하네. 예. 신학관 가야 되겠다. 참 좋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서 왔다고요? 그럼 참 좋은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라 여기서 배웠겠지. 아, 맞습니다. 맞지? 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었죠. 예. 자, 방금 우리 반장님이 그 성소의 휘장을 이야기했죠. 성소의 휘장.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입구에 휘장이 내려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또 하나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느 휘장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 이거는요, 그냥 사람이 못 찢습니다. 그 두께라든지 또 이게 꼬아져, 네 겹실로 꼬아서 짰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거예요. 밑에서 아무리 잡아 당겨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카페트 있죠? 카페트 손으로 찢을 수 있어요? 없죠. 예. 여러분, 장사도 카페트는 손으로 못 찢습니다. 이 꼬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성수의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육체를 찢어진 것, 육체를 찢은 걸 말하죠. 예. 이 찢어졌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 구약시대 때 언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언약 체결자와 당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그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약을 누구든지 어기면 이 쪼갠 짐승처럼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서약적 의미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죽으심도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다. 자, 우리 교회 예배는 몇 종류로 언제 모이는지 안으로 찍어봐라. 우리 교회는 예배가 몇 종류가 있어요? 우리 주일 새벽부터 시작하면 수도 없이 예배가 많죠. 그러니까 예배가 많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은 또 예배가 많기 때문에 단점도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뭐랄까요, 감격, 흥분 이런 것도 많이 약하게 될 수 있고, 또 예배를 많이 들으면 말미암아 사실은 어쩌고 형식적으로 드리게 될 수도 있죠. 예. 자, 이런 예배 자기의 그런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태도.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죠. 늦어도 예배 시간에 15분 전까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자, 15분 전까지 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배당에 15분 전까지 들어와요? 들어와서 뭐 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은혜 받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로서 기도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인사부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잘 있었나 인사하고 어깨 치고 아니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들의 그 예배당의 형태가 다 너무 서구화를 할 수 없지. 이게 좀 비본질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당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큰 교회,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딱 들어가면 예배당이 정말 예배당 같습니까? 아니면 공연장 같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공연장 같습니다. 예배당의 십자가 보시면 사실은 그게 예배당인지 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할 만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진보한 느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종교 시설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설이 물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아주 그 형식을 탈피해서 예배하지만은 그래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오면 그런 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안 느낄 때가 많아요. 이거 내가 봐서는 아마 우리가 불과 얼마 전이면 한번 다시금 싹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대한 개념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사실은 예전에 어떤 그 좀 웅장한 뿐만 아니라 웅장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죠? 경건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 체제로 이제 좀 바뀔 가능성이 앞에 있습니다. 너무 지금 현재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배와는 거의 상관없는 아주 공연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목회자의 고민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20-30년 지나보세요. 찬송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찬송가가 사라질 날이 곧 올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찬송가 안 부릅니다. 그러잖아요. 뭐 부릅니까? 뭐 경배와 찬양, 찬미 뭐 이런 거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찬송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 찬송가는 찬송가 나름대로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도 찬송가 부릅니까? 교회 학교 초등부 찬송 불러요? 뭐 해요? 율동곡 하잖아요. 예? 그렇죠? 중고등부 없나 이게? 유치부 어린이 찬송 부릅니까? 예전에는요 어린이 찬송이 있었어요. 어린이 찬송. 이게 어느 순간에 어린이 찬송이 사라졌어요. 예. 찬송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 청소년 청년 세대하고 우리 어린 세대하고 격차가 많이 생겼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찬송 부르면 굉장히 진부하게 생각합니다. 예. 찬송 안 따라합니다. 찬송 아예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송 속에 들어있는 영성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 예.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예배자 자세하는 건데 주보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면 주보를 잘 활용해야 된다. 주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돕는 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주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경 써가지고 어떤 경우 주보가 막 수십 페이지. 주보는 예배 순서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익숙한 기존 성경은 주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보가 뭘 필요 없잖아요. 순서를 다 아는데 이미. 그래서 이 주보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보는 정확하게 표기해 줘야 되죠. 신약 몇 페이지, 구약 몇 페이지, 찬송가 제목 다 해줘야 돼요. 자, 예배 드리는 자세는 그 사람의 영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정숙해야 된다는 건 기본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배워야 된다. 복장뿐만 아니라 복장, 성령 찬송 이런 거, 예. 정좌하는 것,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안 듣죠. 턱을 괜다든지 이런 건 안 듣죠. 예. 사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우리 한자 표현의 예배가 뭡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 그래서 예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당에서 예의.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 세대는 굉장히 진부하다고 꼰대처럼 생각합니다. 진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 80년도, 90년도 경배와 찬양 이쪽 팀에서 사실은 경배와 찬양도 굉장히 경동을 강조해요. 예.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 같은 하영조가 있는 누구 스테반 그런 사람은요 여성분들이 옷도 짧은 옷 못 입게 합니다. 찬양 경배할 때 아주 긴 거 있죠. 그 무슨 치마라 그러지? 공조 치마 같은 거 그런 걸 입도록 합니다. 팔도 긴 팔로 민소매 못 입고 긴 팔 입고 하고 사실 그렇게 지금도 하는 그 교파가 있죠.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그런 교파가 있어요. 지금도 까만 옷만 입고 긴 치마 입고 긴 속치마, 긴 치마 머리에 여성들은 반드시 그 모자를 쓰기도 하고 여기 있습니다. 예. 그는 농사를 지을 때도 아주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마켓이 따로 있어요. 장이 따로 열립니다. 예. 그는 좀 비싸게 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아주 옛날 그다음에 이스라엘 가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도 유대인들 주이시 사는 동네 가면 그렇습니다. 그건 약간 편합니다.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 똑발모자에서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예. 물론 그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예의를 갖추는 거죠. 자, 예배는 전인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하고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것 등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태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예배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건데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는 안내하는 분들을 따라서 앞자리 안쪽보다 이게 진짜 잘했다 이거 진짜 앞으로 우리 바나바 이제 끝나고 나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강변에 불러가고 안 움직여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준 3층으로 빡짝빡짝 복잡하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앞에 와야 되는데 그때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딱 해서 빈자리 파가고 바로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이 앞에 쓴 사람 다 보이잖아.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요. 예? 아무리 앞으로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러면 등짝을 후리쳐야지. 그리고 스티커를 떼야 되거든요. 거리두기 스티커가 있으니까 거기 앉으시면. 그래서 직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 돼. 그럴 때는 직분자들이 딱 해서 자기 딱 들고 앞자리 탁 앉아. 그럼 직분자들은 자기 딱 이렇게 제끼고 니게 해봐라 하시고. 그럴 때는 진짜로 이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갔어요. 젊은 사람들 등짝을 두드려가지고 앞으로 보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예. 오늘 같은 날 선생에서 다 내려왔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게 저는 앉아서 벌써 앞에 오집사님이 그래도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자리를 했는데 이게 가해 양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안에 좀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못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애들이 어른들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 앞으로. 그러기에 저쪽에 그 벽 쪽에 창가에 앉으신 분들도 창가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 주면 되는데 어른들도 이리 앉아있으니까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오집사님이 밀어서 그런 걸 이제 사실은 그 우리 훈련받은 이제 집사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런 두 칸에 세 칸 자리 있으면 제일 먼저 어디 앉아야 돼요? 중간에 앉아요. 중간에 앉아야 좌우로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에서도 안 들어가시라 하면 짜증됩니까? 네. 다음 내가 좀 네. 맞아요. 목사님 요새는 3명이 앉아도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 반창고 떼고 그러니까 앞에 스티커를 네, 거리두기 반창고. 이거 거리두기 오케이. 스티커를 오른쪽에 띄고 알겠습니다. 3명 앉아도 관계 없어요. 실내에서 마스크만 끼면 관계 없습니다. 네, 지금 거리두기. 맞추시려고. 네. 잘안 그게 맞추려고. 네. 또 그런 말도 잘 듣네 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부터 우리 쓰랑놈이 그렇게 좀 안내하시도록. 자, 그 다음에 어린 아이 데려온 사람, 이거 참 우리는 문제인데, 그죠? 아이들 따로 잠옷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잠옷실이 운영되는 것보다도 잠옷실 운영 안 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원래입니다. 아이들 오면 같이 섞여서. 자, 어릴 때부터 어른들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예배의 흐름, 예배를 알아요. 예? 그죠?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게 교회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좀 이렇게, 교회의 어떤 기여하는 면도 있지만은 교회학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너무 단절되었어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딱 교회당에 들어오면 각 파트별로 다 흩어집니다. 어린이들 흩어져서 1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가는 게 제일 반입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서구사회 교회는 이렇게 지금 운영된 게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시간적 제약도 받아서 그렇겠지만은 캐나다나 미국 같은 교회 가면 그렇습니다. 딱 모이면 그들이 성경부 주일학교부터 이제 어른 주일학교 있습니다. 주일학교 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아이들과 같이 가족별로. 이게 사실은 가장 건전한 예배의 형태거든요.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헤어지는 거죠. 자, 이런 그런 날이 우리나라는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관리하는 거.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예배당 안에서 아이들 좀 울어도 조금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울면 막 찡거리고 인상 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미래가 있다는 장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를 안 놓쳐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8%도 안 돼요. 0.6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 낳아야 된다니까. 우리 앞에 한 사람. 곽주사는 3명이잖아. 예? 낳아야 돼. 하나 더 나와. 노력하지 마세요. 3명 돼. 자, 그 다음에 노력하십시오. 같이
마지막 10번째 축도가 끝나고 성가대의 성령이 끝난 후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천천히 차례대로 질서를 지키게 되면 자, 이거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당 그렇죠. 예배 딱 마치면 예배 시작할 때 어디입니까? 목사님과 기도자와 찬양대가 쫙 입당을 하고 입장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착석해서 그다음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예배 마치면 어떻게 하죠? 역시 그렇게 순서로 나가서 목사님 장로님이 쫙 옆으로 서서 교인들 나가 인사를 하도록 하고 이게 사실은 옛날 예배의 형태였죠. 근데 얼마 전에 범어교를 보니까 범어교를 지금 보니까요. 예배 전에 목사님하고 예배 담당자하고 이렇게 입장을 쫙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마 이제 그 아버지 그 인천에 있는 아버지 교회를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또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축도가 마지막 축도하고 성령이 끝날 때까지 맨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예의다.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제 공동체기보다도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네. 6과 교회와 축복.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하면 시온을 통해서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시편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을 때 그게 정상적인 복입니다. 네. 교회와 축복은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여기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교회. 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단어죠.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물론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이 아니고 뭘 말합니까? 예,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에크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call 부르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걸 교회에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막강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과 옛날 그 중세시대 때 보면 그 왕들 간에 굉장히 그 알력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누가 이 정권을 힘을 잡느냐, 교황 우위설, 그다음에 왕 계속적으로 갈등을 생기는 거죠. 자, 로마 카톨릭의 관점으로 보면 초대 교황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일대 초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교황무오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교황은 잘못이 없다. 교황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럼 교황이 신이네? 예. 교황이 잘못 없다면 교황이 신이란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황은 맞다. 자, 교황무오설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 개념은 교황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그 의미가 뭐냐 다른 겁니다. 교황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교황이 선포하는
교황이 손을 들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무오합니다. 이게 성경의 교리와 동등해요. 교황 자체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황도 사람이잖아요. 자기 사람이 인정하는데 교황 자체는 실수할 수 있고 교황 자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마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교황이 손들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나 축복이나 혹은 어떤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할 때 그것은 무오합니다. 그래서 그건 성경의 교리와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교황 자신이 아무리 손들고 목사가 손들고 축복하면 그게 무오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개신교의 교회에 관하고 로마 캐톨릭의 교회에 관하고 좀 차이가 있죠. 사실 개신교에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아주 중요한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준 거죠. 교회가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하여 뭐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들이 어디를 보고 메카를 보고 기도하잖아요. 예. 여러분 무슬림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메카가 어느 쪽이냐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메카를 향하여 그들은 궁둥이 쳐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슬림들은 항상 이동할 때 뭘 갖고 다녀요? 방석을 갖고 다녀요. 방석 이만한 이렇게 손으로 단 뭐라 하지? 카펫. 예, 이런 용 카페 들고 갑니다. 그걸 펴고 그다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들판에서도 소리가 사이렌 소리가 왕 울리면 반드시 들판에서도 궁둥이 쳐들고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비행기 타면 화살 표시 빨간 화살 표시 이렇게 계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비행기 안에서 메카를 바라보는 메카 향한 쪽이 된 말입니다. 호텔에 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메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내 마음도 있고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성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전 교회가 천국 열 수가 있는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천국은 땅을 사는 인생들에게 복과 관계되어집니다. 복과 관계되어지는 것이 교회는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 지금 말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 복받는다. 형통한 거죠. 예.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뭐에다 축복하였다. 여호와의 집 성전 교회에서. 예.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잘하면 반드시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이거는 역대 신앙인들이 그렇게 다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과 그 자손들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내가 교회를 떠날지언정 교회와 맞짱 뜨는 어리석음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말한 이거에 확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말 거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 예.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교회랄지라도 아무리 시끌벅적한 교회랄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교회를 뭐 정화시키고 내가 내 힘으로 교회를 개혁하겠다. 정말 안 돼요. 목사라도 그건 안 돼요. 예. 교회와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요, 그 인생을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누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순간에 정말 내가 이 교회에 그러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거기에 앉아서 끝까지 앉아서 거기를 내가 막 시끄럽게 하고 거기에서 내가 뭘 주장해서 이거는요 진짜
진짜 악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세상과 비교하면 1000대 1의 곳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시편 80장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주의 국력의 산 날이 다른 뭐라고요? 천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 가운보다 내가 훨씬 낫다. 이것은 교회라는 곳에 첫날은 약 2년 9개월이 된다. 교회에서 1시간 예배를 정성을 다하게 드리는 것은 세상에 땀 흘리며 뛰고 다니는 1000시간보다 한 달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사고로 하는 것보다도 포크레인 한번 하는 게 훨씬 낫다.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훨씬 나은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일곱째 날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안 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헌법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권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교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교회의 3대 표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복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 2장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그 도로 그 말씀으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뭘 들어요? 시시끌끌한 이 목사의 우스갯소리 이런 거 기억합니다. 근데 유머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오래 기억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거 옛날에 했던 건데 2년 전에 했던 건데 그렇죠. 사실은 말씀이 말씀은 사실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한 번 듣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게 능치 못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고 믿음을 주는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 이런 말씀이 교회 안에. 자, 교회는 뭐가 있다? 평강, 샬롬이 있다는 거죠. 샬롬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평안이 있다. 자, 교회 안에 평안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활할 때 주는 평안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 그렇죠? 죄를 짓고 나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샬롬이 없어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샬롬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 듣고 나면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샬롬. 또 하나, 우리가 교회 안에 샬롬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화평케 한다는 게 뭡니까? 피스메이커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평화의 사도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불평 제조기가 있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앉았다 하면 입만 열면 불평 제조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있답니다. 한 교회 가면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놨대요. 여기는 뭐 금연구역 그릇처럼 여기는 뭐예요?
불평 금지 구역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가면 불평하지 말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책을 나누어 드렸죠. 그 감사 챌린지. 그 책이 짧지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일주일간 계속적으로 뭘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잘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적어도 28일 한 달 정도 계속적으로 감사를 훈련해야 감사가 우리 몸에 체득이 된대요. 한 번도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밴드, 보라색 밴드를 착용하는 거 있죠. 보라색 밴드를 착용해서 불평, 원망 하는 감사할 때마다 보라색 밴드를 그 오른쪽에 찾다가 또 원망하면 왼쪽에 찾고 이렇게 내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감사하는 걸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훈련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최근에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어주시더라.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이번에도 김미란 집사 같은 경우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유방암이 몇 개인지도 진단도 못 받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 내가 이제 병원에 전화를 해봤어. 그러니까 월요일날 맞죠? 월요일날 오후에 그때 아직 항암 치료를 약물 치료 안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만은 목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뭐냐 했더니만은 약물 치료를 안 해도 된다. 다시금 검사했더니만은 약물 치료 안 해도 될 만큼 이게 암도 악성이 있고 양성이 있어. 선한 암이 있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답니다. 느리고 굳이 약물 치료를 안 하고도 간단한 수술만 해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퇴원하고 이제 일정 잡아서 수술 날짜만 잡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기는 일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준다고 하네요. 응답이 있는 곳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거 잘 아는 거니까. 자, 주의를 지키는 방법. 여기 나오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다른 나라를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타인도 함께 시도를 하는 것이고 육체의 쾌락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뭡니까? 우리의 경건을 삼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뭐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마냥 쉬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신앙의 경건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경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죠. 그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시간 모범적 신자. 자, 교회 생활에서 모범적 신자는 첫 번째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신자들은 목사님을 대할 때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영적인 존경과 순종함을 가져야 된다. 좀 이렇게 약간 이런 이야기지만은 맞아요. 굳이 예수님을 대하듯이라고 하기보다도 목사는 목사로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기능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서울 지역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들을 들어보면 그래요. 서울이 워낙 바쁜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전문직이 자기들의 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에 되는 올수록 워낙 우리 계시네. 장 놓으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간섭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목사의 전문성이잖아요. 자, 김혜성 선생님. 네. 학교 선생님이죠. 수업하는데 누가 뛰어들어가서 수업을 그렇게 하지 말고 수업 이렇게 된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되죠. 그 노터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목사의 전문적인 이런 영역을 인정하는, 침범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아, 우리 장로님 계셨구나.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자, 어쨌든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사실. 예. 왜? 목사의 관계가 이제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자, 오은숙 집사님. 아니, 예. 졸았죠. 아니 졸진 않고 멍했죠. 네. 예. 멍 때리면 안 되잖아요. 네. 예. 목사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저요? 예. 아주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입니까? 설교가 잘 들어와요? 귀에? 물론입니다. 오케이. 이래 돼야 됩니다. 광명기 집사님. 설교 귀에 잘 들어와요? 관계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잘 모르겠으면 안 돼. 대답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목사 저뿐만 아니라 어느 목사든지 간에 설교를 하는 목사의 관계가 여러분 좋아야 돼요. 그의 그 존경과 신뢰를 보내야 일단 내 영이 살잖아. 내가 살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를 거쳤다. 예.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여기 유익이 없다. 목사가 맨날 짜증내고 맨날 목사가 생기 부리고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스반역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반역이 잘 해주면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판을 잘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목사가 기쁨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간식도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예, 그렇죠. 누구 꼴 보기 있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 사이는 섬기는 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물질적 관계로 교제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는 철저히 교회에서 돈을 빌려주고 뭐 빌려받고 뭐 거기다가 아이고 낮은 이부 그 뭐야 저 밖에는 뭐 이부 오래하는 나는 일부만 받을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돈놀이 안 되죠. 예. 금전적 거래 관계 특별히 안 됩니다. 예. 차라리 줘버려야 됩니다. 예. 돈을 빌려주면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그런 결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사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해요. 낮게 얘기는 아닙니다. 낮게 얘기합니다. 빛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 이거는. 그다음 교계를 봉사입니다. 자, 봉사 부분. 예, 이거는 자기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준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그 찬양대 이 뭐죠? 콩나물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데 무조건 찬양대 하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좀 찬양대 시켜가지고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교사로서의 차질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요 우리 저 유치원에 인조부 교사 좀 시켜가지고 좀 인간 좀 되도록 좀 신앙 좀 들어가도록. 교사 한다고 신앙 들어갑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 교사해야지. 교사하면서 신앙 하겠다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지금은 잘 없는데 한동안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봉사. 자, 네 번째 보세요. 무슨 일을 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의 기준이 뭔가?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내가 부장이 본다, 뭐 목사님이 본다, 뭐 장로님이 본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요.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자, 우리 스마장을 이렇게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 봉사? 예. 진짜로. 예. 그 하품 안에 훅 들어오시면 어떡하십니까? 그건 내가 훅 들어가지 보고 하품하지 말라고. 자, 모범적 신자. 어떤 사람이 모범적 신자냐? 어려운 성도를 돕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뭐 안 해도 알겠죠. 주의 종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시원하게 하는 자. 자, 이거는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평안하게 해주고 정말 기쁘게 해주는 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여름 가뭄에 생수 한 그릇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신자. 사실 이거는 지금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 바치겠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때 그게 강사로 오신 목사님, 참 이건 은혜 많은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의 신장을 누군가는 기증해 준 목사님이 사명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의 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 합시다. 그래서 깃털 하나 뽑아가지고 요 깃털이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라 깃털을 후 불었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운지 주여 아멘 할렐루야 깃털이 뜯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깃털이 못 얻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신자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런 신자만 있으면 사실은 한국이 얼마나 형통하고 편하겠어요. 그죠?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말입니다. 예. 오늘 부부가 누구 오셨죠? 우리 장로님 오셨네. 우리 서장로님? 예. 아굴라 브리스길라 맞습니까? 예. 예. 저는 아울라 브리스가 그거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대로 열매 맺는 성도, 시간과 몸을 들여 수고하는 성도,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신자. 요거는 사실 중요합니다. 딱 눈 감고 누구를 생각하면 막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짜증나 기도하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 팀들은 다 그런 전자가 되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에 함께 다니는 성도, 인정받는 성도. 그 다음에 바나바처럼 뭐요? 자기 재산으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 이런 사람들.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는 참 얘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베베입니다. 베베. 겐그라 교회 일꾼 베베. 보호자. 그 당시에 여러분 순회 선교사들이 머물 곳이 없었어요. 순회 선교사들은요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베베라는 사람이 그 일을 다 했단 말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이런 참 이 억적 같은 이 신자 베베 같은 사람. 교회 안에 베베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베베 같은 신자가 되면 좋겠어요. 당연히 목사님을 돕는 일이 뭐냐? 매일 기도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자주 만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보고 싶고 사정을 알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의논하는. 예. 그 다음에 특히 그 목사의 시간을 소위 뭡니까? 훅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긴급하게 훅 치고 들어오는 거. 물론 급한 일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목사가 토요일은 목사가 뭐 한다 이런 걸 좀 알고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자기 위주로 시간을 스케줄을 잡는 사람이 있죠. 자기 위주로 시간을. 언제나 목사를 배려하는 사람은 목사 위주로 스케줄을 잡는 거죠. 자, 예전 같으면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 두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데 목사님 언제 시간이 좋겠습니까? 이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이해였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3월 삼진날 날 좋은 날 잡아놨는데 그날 목사님 시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3월 3일 목사 개인증 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정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예. 물론 목사가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좋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들어오셔서 기도하는 것 중에서 목사를 기도합니까? 예?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장동건 씨는 기도해요? 예,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네. 네. 예배 전에 예배 전에 진짜 금요일 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신방. 자, 신방을 받고 싶을 때는 반드시 목사에게 연락을 해서 신방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목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정을 다 말 안 하면 다 몰라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 있죠.
섭섭합니다, 목사님. 어? 내가 감기 들어서 내가 아팠는데 불구하고 신방도 안 오시고 신방 전화도 안 하시고 이러면 사실 미치는 거예요. 내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닌데 그럴 때는 목사님 내가 지금 감기로 하나 누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신방 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목사는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안 하고 혼자서 뭐 목사님은 나를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러면 안 됩니다. 서반장님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장 열매를 위하여. 자,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가족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자, 세 가족과 관계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딱 지어진 세 가족으로 이 교회 일꾼으로 열매를 맺게 쓰는 바나바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첫째, 세 가족에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하는 겁니다. 예.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하든지 전화하든지.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으로 서로 주고받는 전화가 가장 좋습니다. 예. 만날 때는 주의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잊지 말아야 되고 새 가족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물질적인 봉사를 해야 할 경우를 신속히 파악하고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거는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는 반드시 교회와 상의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만약 새 가족이 물질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물질을 좀 요구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물론 개인적으로 간단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당회장 목사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새 가족의 신앙 서적을 원할 경우에는 좋은 책을 추천하는데 반드시 교육적 의논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책들 중에도 아주 그 사상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된 책들을 일조로 권하는 겁니다. 아무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갔어요. 4번 새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부흥과 바나바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새가족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긴밀한다. 첫째, 새가족부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새가족부 한 사람으로 함께 일한다는 의식 속에서 헌신해야 된다. 세 번째,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새가족부를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 독단이게 사역이 아니라 언제나 새가족부와 연계해서 그렇게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 사역 끝나면 새가족부가 좀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반드시 새가족부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9페이지 보세요. 109페이지. 이거는 여러분이 적어야 될 겁니다. 바나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다음에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바나바 교육을 받기 전과 교육을 받으면 무슨 생각의 차이가 있는가? 뭐 내가 뭐 영어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 뭐 등등 적어 보는 겁니다. 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도 되고 아니면 같이 우리 같이 바나바 사역을 받은 사람 중에서 아주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서 앞으로 사역에 임하는 결심, 자세가 뭐냐 이런 것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지금 계속 반복되었지만 여러분들이 바나바는 말은 어쨌든 새 가족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SK의 그 구가 있죠.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한 것처럼 새 가족이 교회에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 바나바는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수료하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안내도 하시고 또 연결도 해서 하고 그리고 반드시 바나바와 만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 사역 일지를 적고 그걸 갖다가 교육자에게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돌보는 그 사람의 신앙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좀 보고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우리가 구입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면 요청을 가져와서 미리 공부를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7주 동안에 내가 섬기는 사람을 만나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